우리가 복창한 것처럼 끝까지 남읍시다. 어디 남자는 거예요? 네. 교회에 남자 이 소리예요. 교회. 끝까지 교회에 남는 자.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보면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복된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처음에는 많이 모였다가 또 중간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교에 가보면 모교회가 지금 한 55년 정도 된 교회인데 한번 홈커밍데이 해가지고 갔더니만 반가운 분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이 제가 예전에 형님하고 이야기했던 분들 누님 했던 그러한 분들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왔는데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잠깐 뿌리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은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오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분은 예수님 모시기 한 7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이 분이 쓴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딱 말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묘사를 마치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서 기록한 것 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에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지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9장 당하는도다. 6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여기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실 것임을 이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리고 그 싹을 통해서 한 가지에서 결실할 것이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요한의 이야기를 그대로 또 맞춘 거예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여호와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쭉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러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마치 본 것처럼 정말로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갖 채찍에 다 맞으셨잖아요. 그 맞으신 이유는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앞으로 보내시겠다. 왜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케 하시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분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워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입을 열지 않냐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그 짐을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아, 나 못 지겠어. 그리고 팽개쳤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끝이에요. 근데 그분은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이 짐을 지고 가셨던 거예요. 바로 이 정도만 우리가 읽어보아도 이 이사야가 말하는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고와 그리고 돌아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극도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면서 아주 한탄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이사야 1장 2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까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여기 말씀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의 그 상처 투성이로 얼룩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온 것이 다 죄악의 투성이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14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예배드리러 오긴 오는데 그냥 몸뚱아리만 오는 거예요. 마음은 여기 없어요. 그냥 몸만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 오늘 예배 드렸음. 하나님은 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기를 드리고 있어요.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저들이 드리는 절기와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보기에 짐이 된다. 짐. 왜? 너무 허례허식으로 드리는 저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무거운 짐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너희들이 그 모습 싫어한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정말 몽둥이를 제대로 한번 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정말 몽둥이를 드셨어요. 이사야 오늘 말씀 10장 5절 6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 그 손에 몽둥이를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그 몽둥이는 누구냐면 아수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그 인류 최초로 제국이 나타났는데 그 제국이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 지금 시리아 근방에 있는 나라예요. 시리아 근방. 그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삼았다. 몽둥이를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때렸어요. 그 완전히 짓밟았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강대국 아수라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켰다. 역사의 한 줄로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전쟁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와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통해 가지고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했던 해초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그러면 맞으면 아프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많은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원래는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거예요. 왜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의 도구가 바로 주변의 나라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도구를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의 도구, 주변에 내 삶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 몽둥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채찍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때로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뭐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요.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어떨 때는 경제적인 환경일 수도 있어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올 때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환경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몰아간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공고할 때는 어떻게 한다? 돌아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공고하게 할 때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권면하고 권고할 때 우리는 내가 왜 그래?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 잘 찾고 있는데 왜 그래가 아니라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되어 있는지 바로 서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전도서 7장 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너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만 보면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거 안 계시는 거야. 그러나 그 환경 너머에는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다독거리고 또 때로는 몇 차례로 때리기도 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먼저 나를 탓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 줄 모르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그러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수르가 한 그 도구로 사용하고 나서 그 도구의 일을 마쳤을 때는 이제는 용도 폐기시켜 버려요. 아수르를요 역사상에서 없애버려요. 그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아수르를 없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사야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수르예요. 아수르. 요새 얘기하는 도끼나 그리고 톱 이것은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톱이나 그리고 도끼 같은 것이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이 역할이 있는 거지요. 톱이 무서운 게 아니고 도끼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요. 근데 도구는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0장 5절 말씀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는 도끼와 톱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역사의 주관자구나. 할렐루야.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역사가 마지막 선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얼마 남지 않은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역사의 나선형처럼 돌아가는데 그 나사의 마지막 나선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처음과 시작이고 처음과 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마지막을 향해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기독교적인 종말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시켰으니까 끝이구나.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끌고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후반절 말씀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21절 뭐예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에 많은 수없이 많은 모래 같은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 그랬어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만. 다 돌아오는 게 아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1,000만 명 넘어요. 1,000만 명. 그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지금은요 500만 명 정도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그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줄어. 자녀들도 그렇고 청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점점 연세 드신 분들만 남고 지금 서양의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서양의 교회. 교회는 몇천 년 돼가지고 1,000년, 2,000년 아주 거대한 그러한 그 교회인데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그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성경에 걸쳐서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 끝까지 남아있어야 된다. 남아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은요. 처음에 중간까지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느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가 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7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싸워 이겨야지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악한 마귀들이 항상 우는 사자같이 저 여러분들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 그랬어요. 거기서 삼켜가지고 넘어져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으면 우리는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에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겨야지만이 남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남은 자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은 다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이 나중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흰옷을 입히다. 세마포 흰옷을 입혀가지고 깨끗한 그런 그 제사를 받은 새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2절 말씀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은혜를 마지막 남아 있는 자들과 함께 누리겠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동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 남아 있으려면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교회에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 그래도 아니 나는 가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나는 교회에서 살아도 교회에서 살고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대사관이다. 하나님의 대사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눈, 나의 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발걸음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